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늘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프고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향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루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바알볼 숭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알볼 숭배 사건이 무엇이냐면 시딤에서 일어난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충격적이고 심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래전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 결과 무려 38년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되죠.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치루어야 할 그 대가가 실로 엄청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의 진입로 앞에 다시 한번 섰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진입로 앞에 위치한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불 우상을 믿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무엇이죠? 여러분, 당시 모압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의 잡다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알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알 신전의 창기들과 난잡한 혼음 의식을 치루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 앞에는 이 창기들이 사는 집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바쳐야 하는 그런 인신제사 의식에 동참해야 했던 것이죠. 이거는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는 이 바알 제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알의 축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의무적인 예배 행위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마음을 들이면서 예배하지만 이들의 찬송은 그런 음행 행위,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였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음탕하고 끔찍한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악하고 끔찍한 죄악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 그리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거듭 경고한 엄중한 명령이에요. 또 참 주인 되신, 참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거부하고 거짓 주인, 거짓 부모를 따르겠다 결정하는 배신행위, 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런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우상숭배 의식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화가 난 감정을 넘어서는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동반된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진노의 심판이 임했는가? 어떤 진노의 심판이 임했는가? 오늘 민수기 25장 9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병을 보냅니다. 연병을 보내서 심판하는 거예요. 돌림병을 보내는 것이죠. 이 일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의 심각성을 느끼고 회막문 앞에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음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고습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놀라운 것이죠. 아마도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연병이 음행이나 우상숭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시위였던 것이죠. 시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므리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나 행해지던 그 음행과 우상숭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영, 그것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가까운 곳까지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음행은 은밀한 중에서 몰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은밀한 중에서 몰래 행하는 죄도 나쁜 죄악이죠. 근데 이 죄악이 더 나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행한 공개적인 음행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고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이 음행의 죄가 일반화되었고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너무나 잘 아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더니 그 시므리의 막사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시므리와 그 이방 여인 고스비를 한 번에 찔러 죽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음행의 현장 가운데서 그 두 사람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엉망진창 아닙니까? 오늘 25장 안에서만 충격적인 음행 사건,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도발적인 음행을 저지른 그 시므리 너무 잘못됐다. 인정한다. 그 사람 정말 잘못됐어. 하지만 그 두 남녀를 죽인 비느하스의 행동도, 그 살인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비느하스에 대한 비난 여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처벌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건 비느하스가 너무했다, 잘못했다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25장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느하스가 그 시므리와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음행의 현장을 정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그 두 사람을 죽이는 순간 이스라엘 자손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연병이 즉시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의 상징이었던 연병이 즉시 멈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두둔하시고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죠. 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비느하스에게 지금 이렇게 죄를 지은 것 같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 같은 이런 비느하스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와 음행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0장 3절 말씀 보면 우상숭배의 죄악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죄악이다. 또 음행의 죄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음행과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까지도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묵인합니다. 방관합니다. 허용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면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느하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 가나안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그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결법입니다. 정결법입니다. 반드시 그 죄를 씻고 정결함을 입어야, 특별히 그냥 씻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이 나의 죄를 대속해야, 나를 씻어야 정결해지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던 비느하스는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그는 이 시므리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시므리의 죄악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었고, 이런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리의 죄악을 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죄를 벌함으로 만족시킴으로써 이스라엘 회중에서 죄를 제거하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올려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비느하스가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 이 질투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제거하는 일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며 말씀합니다. 직접 인정하며 말씀합니다.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분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백성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거룩한 제사가 그 백성들을 속죄했다는 거예요.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그의 질투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그 비느하스의 그 제사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또 말하고 있죠. 즉 비느하스가 그 죄인들을 피 흘리게 함으로써 속죄를 이루어내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중재하고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런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뭘 약속합니까?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된 행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합당한 일, 의로운 일을 했다. 거룩한 의분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구약의 비느하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느하스와 조금 다른 건 뭐예요? 비느하스가 죄인된 사람들을 직접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제물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단번의 제사로, 그 동물의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모든 소망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치명적인 죄를 스스로 다 담당하심으로써 그 죄로부터 우리를 속죄하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는 우리 주님 나라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십니까?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십니까?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평화의 언약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속함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지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죄악들,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죽음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